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교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형제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에 가시면은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가셔서 새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팀에서 안내해 드리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열정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형제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언, 우리의 가슴을 다시 열방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트라이시티에서 코딩 선교와 아버지 학교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컨퍼런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선교사님들 오시고 계시는데요. 또 스케줄 때문에 미리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컨퍼런스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영상 보고 다시 와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픈 테이블 15기가 10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작이 됩니다. 지금 봉사자와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비에서 접수를 받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새가족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테이블은 주님 안에서 따뜻한 교제, 또 행복한 교제가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형제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한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라는 책, 저희 파송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담긴 귀한 책 판매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그 생생한 선교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해 주시면은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수익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찬양 집회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가 9월 29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는 더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땡기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는 곧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땡기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 영광.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를 곧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선포합시다. 예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다시 한번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무엇보다 길을 찾아 방황하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참된 도움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마다 욕심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마다 귀에 담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길을 두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형제교회를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선교 30일 캠페인 미션온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에 열리는 형제 선교 컨퍼런스에 초대된 파송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선언을 따라 한 영혼을 찾아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고 지친 그들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간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이 컨퍼런스에서 힘을 얻고 재헌신하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컨퍼런스 중에 교인들과 함께하는 전교인 초청 선교 집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교우들이 함께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갖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선교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귀한 은혜를 나누며 저희 모두 IM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나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김용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맛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형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초 교회에서 미션온이 선포된 후 하나님께서 제가 담당하게 된 오픈테이블 팀을 통해 제주도의 성은교회로 아울리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함께할 봉사자들이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결국 이번 제주 아울리치에 저희 팀은 자녀들까지 포함해 36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며 준비했으며 성은교회와 그곳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팀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울리치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길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하자 기대했던 아름다운 풍경 대신 기록적인 높은 습도와 더위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당황했지만 현지 성은교회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사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자란 분들로 우리가 바라보는 멋진 관광지와는 다른 그저 삶의 터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과 교제하며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성도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번 오픈테이블 사역의 주제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동역자들과 만나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성은교회는 전 교인 수련회로 열기로 했고 저희 팀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진 후에 각 팀별로 교회를 새롭게 꾸몄고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사역을 차근차근 진행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랜만에 새롭게 단장된 교회를 보며 기뻐하셨고 그 기쁨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아울리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11명의 10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도와서 늦은 밤까지 준비를 하고 바디워십을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선교의 잔치였고 어린 자녀들의 섬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족식에서는 시에를 팀과 제주도 팀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그 속에서 깊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권유로 참석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또 다른 현지 성도님들은 이번 사역이 성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임을 고백했습니다. 참가자와 봉사자의 연령대가 10대부터 80대까지 이르기를 그야말로 온 세대가 함께한 천국의 잔치였습니다. 주변의 작은 교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은교회를 섬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형제교회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노력을 기뻐 받으셨음을 느끼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지금 도착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예배 때도 함께 예배 드리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되는 선교 컨퍼런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셨잖아요. 또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셔야 되는 저녁 집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성령의 집회가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흠모했던 게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거였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와주시면은 정말 그렇게 함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께는 굉장히 큰 위로와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또 그 금요일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인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비전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물질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선교 컨퍼런스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모든 헌금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봉투를 잘 가져가시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추석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특별히 10대 자녀들을 둔 우리 성도님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챙길 게 많은지, 남편 도시락 챙겨주는 것도 바쁜데 예,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응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도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새로운 클래스룸에서 자녀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분주함이 있을 겁니다. 올해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분주합니다. 또 예고 없는 레이오프, 보잉도 최근에 파업을 시작했죠. 올라가는 집값 그리고 기름값,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그것이 더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요,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12학년 부모를 두신 분 계세요? 10명 중 3명은 마리아나를 피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녀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굉장히 지금 바쁜 시기였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한가위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지금 오순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지나서 50일 후에 열리는 오순절, 이 수학으로 축제의 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못 모르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을 막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셨는가? 그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곳을 보셨는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곳은 한 작은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큰 계획을 그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 낯선 이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혼란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경이로웠던 것도 잠시,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또 등장하니까 얼마나 깜놀했을까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숙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숙소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아주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단지 일회성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한 숙소로 흩어져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순절이 임하는 이 시간의 간격은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의 기도는 하루 잠깐 모여서 전념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from heaven,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열심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팅한 자리에 성령님이 와야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자리예요? 전념으로 기도하고 있던 자리에. 일회성의 자리인가요? 아니요. 제자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웹사이트 자주 들어가세요? 여러분들하고 직업하고 관련있는 웹사이트 자주 들어가세요? 직업하고 관련이 없는데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교회 사이트를 참 많이 가봅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이 교회 연역, 교회 히스토리 부분을 반드시 들어가요. 제일 먼저 그걸 확인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의 시작이 두세 사람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더라고요. 30-40명의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형제교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형제교회도 소수의 무리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깊은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셨나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이 부분을 딱 준비하면서 저에게 탁 떠오르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형규나, 너는 형제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니? 내가 형제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창피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는 단순히 한 번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아내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형제교회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예배자로서 그 모임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히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기도의 자리를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자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준비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변화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지금 이 방에 내려온 순간 가장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락방이 온갖 기도 소리로 소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기에 성령이 임하신 이 방이 가장 시끄러운 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그 다락방 안에는 어떠한 일이 펼쳐진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한번 보니까 이런 일이 펼쳐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터치가 됐던 해석이 우리 칼빈의 해석이었어요. 성령은 어떻게 말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칼빈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았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태우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의 죄가 태워지고 놀라운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혀는 뭐예요? 언어잖아요. 소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잖아요. 근데 이 혀는 어떤 혀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혀에 임한 이 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소통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정결한 마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온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 있던 제자들은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을 얻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통의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요. 호통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시작. 지금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도 옆에서 호통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호통 치지 마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주변 동역자들과 말이 되는 것이죠. 불통이 아니라 소통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일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가 2장에서 읽어본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확신으로 주어졌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했다고요? 불과 몇 달 전에는 어떻게 됐죠?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온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일시적인 변신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했습니다. 잠깐의 변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급작스러운 변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각 개인의 삶의 이 변화와 간증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삶의 변화로 가득한 간증들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는 개인의 변화를 넘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말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아,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구나, 방언이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구나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요, 가운데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여기에서 그 대답을 저는 찾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라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소통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를 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신 가장 크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을 막 감동돼서 얘기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증거하는 소통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소통이 국경을 넘었지 않습니까? 역사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소통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개인의 변화를 넘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그려졌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와,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부분 읽으셨을 때 굉장히 강한 감동이 있으셨지만 솔직히 자신 없으셨죠?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분들이 아무 규모 없이 막 갖다 주고 무조건적으로 퍼부주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소비하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지갑을 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이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나눔의 행위를 보기 이전에 이 나눔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변화됐다는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지금 자주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못 믿는 그런 상황. 그러나 지도자들한테 잘 보여야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상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었던 상황, 아니면 저 먼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더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설교를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들이 내 주변의 이웃의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그들이 나의 돌봄의 대상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통해 공동체와 세상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감동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들의 시선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옆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구나. 단 한 가지구나. 우리의 모임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행복한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파워가 되는구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이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변화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함,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시는 것과 같은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선교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물질을 모아주시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참여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준비하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자신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가 중요한 인사고요. 제가 이번 주 동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부분의 기도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딱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호통치지 마시고 소통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작. 세상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 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순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 이 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 굉장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순종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걸까? 이거는 지극히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훑어봤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진행했는가? 아니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6월절의 역사는 없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 정복이 없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셨겠죠.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 300명의 용사로 그 10만 명이 넘는 그 자들을 물리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기름 안수를 받은 그 순종이 없었다면 다윗 왕을 우리가 만나볼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순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고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순종을 본받았겠죠. 모세가 율법의 가장 강력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가장 완벽한 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이신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죠. 그 순종의 끝이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묵상이 되세요? 십자가? 나 최근에 굉장히 멋진 액세서리 하나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 힘겹게 호흡하면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그림 언어로 상상이 되어지는 모습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곳, 사형의 틀로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구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구나. 그분이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였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그분의 즐거운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분의 순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알진 못하지만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공동체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령의 역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순종함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순종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나의 순종을 기억하며 힘을 내거라. 이것이 성령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마음이요 계획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이웃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이 열렸어요. 사실 그분들의 헌금한 5불은 우리가 1000불을 가지고 있으면서 5불을 헌금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식사 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찾아서 같이 식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에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목요일과 금요일 다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딱 오셨는데 텅텅 빈 자리보다는 우리의 순종으로 정말 온 가족이 다 데려와서 이 자리가 정말 풍성하게 채워져서 잊을 수 없는 예배 현장. 선교사님들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을 때 그때의 저녁 집회, 그때의 저녁 집회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귀중한 선물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것, 좋은데 여행을 했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형제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성도가 모여서 순종함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 그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순종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마땅한 사명이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순종을 막고 있는 것, 혹시 그것이 나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애틀의 소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클로즈업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절히 사도 요한이 쓴 이 기도문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순종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이곳에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담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상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이끌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라비에 가셔서 함께 교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